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시면 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가장 이처럼 묵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성격은 단연 다니엘입니다.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뜻이 이처럼 어떤 숫자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거나 아니면 짐승을 통해서 표현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이 그야말로 묵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강한 묵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 이 편지를 이 문서를 받는 첫 번째 여러분 공동체가 누굴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썼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은 보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말씀을 받는 그런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 다니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혀 상관없이 이 시대로 바로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때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날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이 첫 번째 대상으로 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보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시대에만 한정되어서 이 뜻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부분과 오늘날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해석을 해주는 듯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줘요.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서 알아내는 것을 바로 요즘 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싸매고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래서 이제 주석을 달긴 하지만 이 성경 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을 지배하였던 제국들 그리고 이 다니엘 시대 이후에 나오는 이 제국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2장에서는 어떻게 그 당시 제국들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들에 대해서 묘사되어져 있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그렇게 어떤 것으로 되어져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고 종아리와 발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그 당시 제국과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당시 제국과 그 다음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 7장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묘사하는가 하면 짐승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짐승. 그 짐승에 보시면 4마리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4마리 짐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짐승, 4마리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 네 번째 짐승은 열불을 가지고 무서운 그런 강한 그러한 이전의 짐승과 다른 그러한 짐승과 같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제국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근데 2장 내용과 동일한 그러한 의미에서 묘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고, 그 당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밝혀낸 건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사자 같은 이 짐승은 그 당시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 보면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둘째 곰과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 짐승은 이것은 이제 이 바벨론을 여러분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 공격을 하여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곰과 같은 것은 이 바벨론의 메대와 바사 가운데에서 메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 표범은 그 이후에 바로 이 바사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짐승을 보시면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실제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바로 이 헬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벨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메데, 그 이후에 있었던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디까지 존재하는가 하면 다니엘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과정도 보았고, 메데 다리오 왕의 이 집권을 했을 때에 그때도 다리오 왕의 신하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세워졌을 때까지 이 다니엘은 살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이 살아있지 못한 시대는 어디입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넷째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 제국 때는 다니엘이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게 학자들도 이렇게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네 번째 짐승의 네 마리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묘사를 하고 나서 누가 나타나냐 하면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심판을 하는 거죠. 그죠? 심판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인자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같은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도 보면 신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형상할 때에 이처럼 구름을 타고 오고 구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자 같은 이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 앞으로 나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데 근데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게 무엇을 줍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있죠.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한 나라들에서 이 내짐승을 통해서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벨론, 그리고 메데, 그리고 이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누가 와서 이 모든 나라들을 장악하고 영원히 통치하느냐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바로 이 나라들을 다 멸하고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인자 같은 이.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이게 어디서 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여러분 13절에서 온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 인자라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학자들이 인자 기독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인자,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허락하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죽음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 7장입니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처럼 환상을 보았는데 꿈을 꾸었는데 이제 꿈에서 본 건 있는데 그게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죠? 그 일을 해석하여서 내게 좀 알려달라. 천사에게 물으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해줍니까?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18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데 어떻습니까? 들어도 해석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떤 나라인지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 짐승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짐승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 유독 알고 싶은 짐승이 있었어요. 이 내 짐승 중에서 유독 알고 싶은 짐승이 뭐냐면 바로 이 넷째 짐승입니다. 왜 넷째 짐승을 알고 싶어 했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 유독 다른 짐승과 달리 무섭고 파괴적이고 뭐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또 특이하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머리에 10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다니엘이 특히 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 넷째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헬라 제국. 그 당시 이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리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10뿔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 그리스를 뒤에 있는 그 후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10뿔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과 그 뒤를 이은 후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시면 특이하게 다른 뿔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른 뿔이 새 뿔을 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다른 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다른 뿔.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 다른 뿔은 누구인가? 그 당시 이 그리스 제국이 있은 이후에 그 당시에 가장 사악하였던 그런 왕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왜 이 사람이 가장 사악한 왕인가 하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자체가 가장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야훼 종교를 뿌리째 뽑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완전히 더럽게 만들고 성전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편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구동성 말하기를 이 열불 이후에 나온 이 다른 불은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을 워낙 말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나타난 게 뭐냐면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저항하죠. 왜냐하면 이 종교 자체를 신을 말리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사악한 왕이 안티오코스 4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나중에 독립을 쟁취해요. 100년 정도 독립을 쟁취합니다. 쟁취했는데 다시 또 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느냐 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다시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 이후에 잠시 100년 동안 독립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 보면 로마의 지배하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동안 100년의 독립 시기 이후에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또 점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 시기 바로 전에 이처럼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가 가장 악랄한 왕이죠.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그 왕이 지금 열불 이후에 다시 나타난 이 한불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네 짐승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뭐 요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과 메데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장에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러한 제국들은 이 장에서는 사람의 형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아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래야 메시아가 와야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가 와야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압자에 있을 때에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메시아가 통치함을 통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일어나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메시아 상과 실제로 이 땅에 임한 메시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위대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왔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처럼 메시아가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여서 그런 권세를 펼치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임한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에서 나셨어요? 마구간에 나셨어요. 권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또 변화가 없어. 여전히 로마가 통치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메시아인가? 뭔가? 그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와 실제로
임한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조화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바로 전체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누룩 비유도 하시고 또 겨자씨 비유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고 점점 부풀려가는 것이다. 그런 비유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그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처음부터 장악하는 하나님 나라와 이처럼 메시아가 왔는데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달리 악의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도 이처럼 아주 작은 데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고 부풀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점에서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 생각의 차이가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말씀의 기초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처럼 인자 기독론, 메시아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내 짐승을 통해서 이 묵시적인 이 요소를 통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제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나라는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경험했지만 오늘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바벨론은 다니엘은 경험하지 못하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이 있죠. 헬라 제국에 관해서. 그리고 이 열불 가운데 다시 이후에 나온 이 작은 불은 그 당시 정말 그 사악하였던 그 왕인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써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온전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